아멘. (15절) 말씀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많자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120이라고 정했습니다. 120.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변화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이고 구원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변화된 삶을 삽니까? 네, 노력하시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 즐기던 것, 아직도 그게 즐거워요. 그게 아직도 재밌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내 열정이 그곳으로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투자해요. 변화는 이야기는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고 싶어요. 나도 변하고 싶어요. 모두 다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 중에 모든 분들이 변화된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불려지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변화.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라면 무엇이, 어떤 변화일까요? 죄인이 의인되었던 변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난 변화. 이 땅에 잘 살고 그럴듯하게 살고 멋있게 살다가 그러고 끝나면 되지. 이 목적에서, 아니, 땅이 끝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변화라면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끌어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유혹을 깨뜨리지 못해서, 자르지 못해서 또 돌아가서 죄송해요, 또 돌아가서 죄 지었어요. 나는 왜 그럴까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십니까? 어떻게 돌아오나요? 목장에서 목자들의 전화를 받고 꼭 봅시다, 그 부르심으로 오나요? 오늘 안 가면은 목사님이 또 전화할 텐데 그것 때문에 오나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죄가 아니라 의를 꿈꾸게 하시고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행복해 하고 주는 것보다 펴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나 인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해요? 우리 일회교회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정말 애놓지 않고 하는 자랑이 우리 성가대 자랑인데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아니하는, 그저 박자 맞춰서 그저 콩나물 안 틀리고 그렇게 화음 맞춰서 하는 것이라면은 불후의 명곡이 더 아름다운 곡들이 많습니다. 네, 불후의 너처럼 제가 한번 그저께 한번 들어봤는데요. 듣고 싶어서 들은 거는 아니고 들려주셔서 들었는데 정말 명곡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곡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의 마음도 그 찬양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실 때에 찬양이 찬양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앞에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도 오늘 오니 권사님이 그 자녀 결혼식 때문에 미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쪽이 비니까 허전하죠. 네, 허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언제 그럴 때 이 찬양을 받으시는 줄 아세요? 노래 자랑할 때 누가 있고 없어서? 아니에요. 이 찬양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 앞에 이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은 비로소 찬양이 돼요.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고 성령 많이 들어봤죠? 성령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위격이 다 동등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런저런 신학적 해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정말 내 삶에 딱 와닿는 그 이해는 뭡니까? 성령은 도움이에요.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내가 갈 수 없을 때 나를 가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을 때 나를 하게 하시고, 내가 두려울 때 나를 담대케 하시고, 내가 주저앉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도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고 계십니까? 아멘.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참 살기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시간 쪼개고 뛰고 뛰어도 어쩜 그렇게 열매가 박한지 몰라요. 그만두고 때려치고 멈추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가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지켜주시는 그분이 성령님,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은 기독교의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제자들은 제자로서 이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숨었던 자들이, 도망갔던 자들이, 배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며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선교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도움, 성령.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말도 안 돼요. 모양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없어요.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안 돼요. 하는 데까지 하고 지치면 때려쳐요. 하는 데까지 하고 못 가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성도의 능력, 가는 데까지 가서 지쳐서 더 이상 못 간다 할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가게 하는 그 능력, 그 재미, 그 신앙의 능력. 이 신앙이 참 재미있어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 모두 다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을 보면은 항상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이 와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그 마지막 순간, 그 자리까지 함께한 성도들은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명 정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 완전히 바뀌었겠죠. 힘이 있고 내가 봤어. 너희는 모를 거야. 나는 봤거든. 얼마나 힘있게 그 신앙생활하고 그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선물이 뭘까? 약속이 뭘까? 얼마나. 그런데 그 500명 가운데 120명만, 약 120명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요. 약 120명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120명.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오늘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저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 한번 볼까요? 3절 끝에만 볼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 앞에 이제 제자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 거기에 있더라. 다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기 힘씁니다. 2장에 넘어가서 2장 3절 말씀 봅니다.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지금 기도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예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는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여기가 중요하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어주리라. 아멘. 네, 아멘 나올 때까지 한 3번만 내가 더 할게요. 부어주리라. 아멘. 아멘이라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아멘이거든요. 부어준다는데 부어주시든지 뭐 이게 아니라 아멘, 네, 아멘.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저도 필요하고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도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저도 길이 열리기가 필요해요. 열림이 필요해요. 아멘. 부어주시리라. 아멘. 뭐 언젠간 되겠죠 뭐. 왜 이 120명 성도에게 부어준 이 성령이 중요합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간절히 바라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뭐 야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다른 것도 뭐 별로 야구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해요? 야구 얘기해요. 그렇죠. 가보신 분은 알아요. 야구장에 가면 야구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뭐 어제 오늘 새벽까지 했다는 그 축구 얘기, 뭐 야 너 그거 봤어? 와 그 뭐 세네갈하고 했나요? 세네갈하고 했는데 드라마 같은 거 아니냐? 그거 막 1분 전에 막 제가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막 그런 얘기하면 진짜 너무 끝내줬어.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야구장에서 축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다음 투수 기대되는 유망한 선수죠. 네, 김유현 투수 드디어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막 환호성 나오면서 그러면 다시 거기에 집중해서 막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하죠. 다시 돌아가죠. 집중하죠. 어디로 돌아가요? 야구 얘기로 집중해야 돼요. 진짜 야구에 막. 1부 예배 때는 내가 물어봤는데 한 명도 없었고요. 2부 예배 때 혹시 2부 예배도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봐요. 야구장에 뭐 그런 재미로 가잖아요. 그런 막 스트레스 풀고 막 함성 지르고 뭐 치매 때문에 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역시 없으시네요. 그럴 때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니까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안타 쳤습니다. 뭐 파란 하늘에 막 하얀 공처럼 막 뛰어 올라가는 그거 야구의 묘미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간대요. 그런 재미로 간대요. 그런데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한 2주 전에 만났는데요. 그 2주 전에 만난 그 친구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야구를 어떻게 보냐면은 투수가 이제 뭐 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투수가 이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는데 지금은 몇 대 몇의 스코어이고 지금은 뭐 스트라이크 몇 개고 볼이 몇 개니까는 무슨 구질의 공을 던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디로 해가지고 슬라이드로 빠지면서 구석에 스트라이크 같은 볼로 빠뜨리는 뭐 막 이런 걸 막 계산을 한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얼마나 집중이 되고 재밌겠어요. 투수가 그 멀리에서도 망원경을 보면서 뭘 보나 했더니 이 투수가 공을 요렇게 잡았는지 요렇게 잡았는지 요렇게 잡았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막 미친대요. 저거 던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야구장에서는 그래야 된다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야구 얘기 너무 오래 해서 김 빠졌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성령의 이야기만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꿈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처럼 해라. 네 수고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말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처럼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처럼 하지 말라. 이게 정말 뜨거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려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자고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슬퍼하실까? 성령께서 좋아하실까? 먼저 가실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받았는데 우상들 섬기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네가 가니까는 나도 가. 여기서 이신 섬기면 나도 갈래. 여기서 이신 섬기면 나도 갈래.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채찍을 드신다는데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까?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걸 놓고 선지자에게 입술을 통해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채찍에 엄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하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죄 가운데 나는 돌아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약속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 약속해 주셨죠. 아멘.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면요,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물론 너희 회개를 위해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아멘. 불과 성령. 그럴 때 너희에게 하늘이 열 거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해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쪼갰이 없어요. 순간도 없어요. 계시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있다가 내일은 없고, 교회 안에서는 있다가 문 밖에 나가면 없고, 그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머리끝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머리끝부터 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이 이 120문도 성도들에게 임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 축복을 받았는지 배우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가볼게요. 1장 14절. 여자들과 그 앞에 이제 제자들 다 모여있던 사람들 얘기하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으세요? 오직 성령 안에 하나의 마음을 갖추고 싶으세요? 더불어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더불어서. 갈라져서는 안 되고, 쪼개져서는 안 되고, 생각이 나눠져서는 안 되고, 더불어.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선교사 때 오래전에 예를 들은 건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의 복이 참 귀한 복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그이가 100만원 보너스라고 받아가지고 왔어요. 100만원? 좀들 있으신가 봐요. 100만원이 안 걸리시네요. 100만원이라니까요. 100만원 그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네, 이렇게 100만원 그러면은 웰컴 인사가 바뀌겠죠. 어서와 이렇게 얘기했죠. 어서와. 피곤하지 뭐 이러면서, 자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될까요? 이걸 어떻게 쓸까가 궁리가 되겠죠. 어떻게 쓸까가. 그러면은 이제 막 어디 쓰고 뭐 급하니까 뭘 쓰고 막 생각이 막 나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딱 이 테이블에 앉아서 딜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게 우선 내가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일, 이 뭐 알지? 화장품 다 바닥나서 내가 벗고 긁고 있는 거 알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누구 엄마가 발랐는데 완전히 김이 보인 것 같지? 알고 보면 그거 벗겨놓으면 완전 덩어리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게 얼마인데 그거부터 좀 사야 되겠어. 그렇죠. 이제 계절이 여름이 오는데 작년에는 유행이 뭐 짧았는데 올해는 이게 굉장히 길어졌대더라. 막 이야기하겠죠. 뭐 막상 벌어온 그분은 시무룩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장 차에서 자꾸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브레이크도 밀리고 이 핸들 틀 때마다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것부터 좀 해치우면은 또 다른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저거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막 우리 장 보러 갈까? 그 장 보러 가는 게 기쁘겠어요? 먼저 가봐. 내가 좀 이따가 따라가든지. 왜 그래요? 100만 원이 생겼는데 왜 이 톤이 이렇게 깔아앉았어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1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뒤져보니까 이게 있네 하면서 이렇게 쑥 내놓은 게 한 뭐 10만 원짜리 한 2장 이렇게 툭 나와요. 네, 그거는 고표 정도 이해를 해요. 뭐 이렇게 큰 10만 원짜리 한 2장을 툭 내놔요. 그래 이거 야 웬 떡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빠지죠. 이걸 어디에다 쓸까?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 어머니 신발이 뒷굽이 다 됐더라. 그 신발 하나 편한 걸로 하나 바꿔드리자. 아니야. 그 당신 아버지 보니까 아버님 보니까 지팡이가 그게 요즘 새로 나온 거는 이 튼튼하고 좋은데 자꾸 미끄러 나시더만 그거부터 바꾸자. 마음이 합해져요. 같아져요. 그렇게 쓰자. 그러면 가지고도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죠.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아져요. 누구의 마음으로 같아질까요? 누구의 마음으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주제가 성령님이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이 각자의 마음이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성령님에게 만나요. 성령님의 마음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만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됨의 중요한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세상의 질서를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없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주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하여서 기도한다면 설령 가로 닫고 이제까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적 대부흥 운동은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회 그걸 이제 불씨라고 이야기해요. 다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를 맡아서 기도를 하게 돼요. 뭐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아이고 왜 그러지? 기도가 멈췄네? 한동안의 정막이 흐르고 길선주 장로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도저히 기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신앙으로 이끌어달라고 맡겼던 그 자녀에게 양육하여 달라고 했던 그 돈을 내가 썼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놈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장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더 나갈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저기서 누가 아니요! 깜짝 놀라서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욕을 했어요. 내가 욕을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내가 죄인. 그 예배당에 그 부흥회에 온갖 죄인들로 꽉 찼어요. 죄인들로 꽉 찼어요. 죄인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작은 장대형 교회에서 드려졌던 이 연합의 예배가 평양을 태우고 전국을 불태우고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보다 1년 전에 사실은 1906년도에 선교사들의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뭐 하는 남국의 선교사요. 거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도 어디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몇 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왜 공통점이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이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예요.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근데 끝이 달랐어요. 끝이 어떻게 달랐냐면은 열매가 없어요. 몇 년 동안 베푸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을 가르쳐도 깨우치질 않아요.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동전 몇 개 모이면 시장 가서 청년들 찾아다니고 부자들이나 서민이나 똑같아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막 성토들을 해요. 이 민족은 왜 이래요? 성토를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끝이 갑자기 변해요. 나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나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었대요. 이들은 안 되는 백성이라고 내가 이 레포트를 써가지고 본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게 이 백성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열매 없음, 안 되는 것, 내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선교사님, 그 마지막 결론을 자기는 못 냈던 거예요. 나도 소망을 안 가졌네? 나도 그러네?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보고회는 못하고 회개회를 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합해서 성령님 안에 성령님 중심으로 모이려면은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예요? 청소잖아요.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흠과 티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선물로 오면은 그 향기가 나요. 어떤 향기인지 성령께서 풍겨주세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회개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회개보다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내게 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 순종해 봐야 알아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10년, 20년이 돼도 몰라요. 직분이 뭐가 돼도 몰라요. 순종해 봐야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드리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무엇이라도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니겠죠. 묻어두지 마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성도의 신앙,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꾸 걸림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사실, 역사하심, 이것 좀 우리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